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너는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예? 너는 누구냐? 한국말로 하면 재미없어요? 영어로 물어볼게요. Who are you? Who are you? I am 뭐라고 해야 돼요? 예? Who are you? 하나님이 지금 질문해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I am 누구라고 해야 돼요? 예? 나는 참 그 생각, 그 대답을 늘 준비할 수 있고 늘 대답할 수 있다는 게 난 참 정말 멋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것이 정상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세상에 살고 있는 것 때문에 사는 겁니까? 그게 혼동을 하면 큰일 난다고요. 우리가 미국에 여행을 가요. 가면은 어디 사람으로 여행을 다니는 겁니까? 한국 사람인데 미국 가서 다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구에 와서 지금 살고 있는데 지구 백성이 아니야. 여러분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라고. 그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네. 완전히. 그러면 뭐가 이상하냐 찾아갈게 해보면 어디가 이상하겠어요 이제. 지구상에 살고 있다는 게 지금 이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이게. 자, 갈라디아서에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봐보세요. 예, 다 같이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내가 태어났다. 이것이 모태 신앙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부터 사도 바울을 택정했느냐?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불렀다 그래. 모태에서부터 불렀다. 뭐 하기 위해서? 16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할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모태에서부터 택함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갈라디아서 4장 6절 가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 그래서 바울이 보니까 자기도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갈라디아서 4장에 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걸 자기도 안 거예요. 누구를 만나고 나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바울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보니까 내가 어머니 아버지가 또 있구나. 누구라는 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가 있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됐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서 살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에베소서도 뭐가 나와요? 그래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자, 창세 전에 헬라어 배웠죠? 프로카타블레스 코스모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에덴 동산을 쫓아내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공짜로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은혜의 하나님의 형상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 전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우리를 떼어내서 첫사람 아담의 형상을 가진 자들 속에 두었다가 다시 누구 안으로 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나다하고 여러분들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에 어디로 간 거예요? 창세기 이전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이전의 세계로 지금 우리가 다시 복귀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수천 년 역사를 단숨에 지금 거슬러 올라가서 그걸 끌어내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로. 사람들이 말하는 막 6,000년 좋다 그러면 6,000년 전의 세계를 6,000년 전에 연합됐던 사건을 지금 이 시대로 끌어내려서 우리 모습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냐? 지금도 여행 중이냐? 지금도 꿈이 덜 깼느냐? 그래. 꿈이 덜 깼느냐? 지금 여러분들은 지구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에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직 시간과 공간적인 이 거리, 이동, 변화된 게 머리에서 지금 소화가 잘 안 되고 있어. 내가 늘 얘기했어요. 우리 저 외손녀 딸이 독일에서 있다가 아이들 학교 다니고 공부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한 1년을 키워줬어요. 1년을 키웠다고. 근데 뭐라고 그러느냐, 한국에 왔는데 여전히 자기는 독일에 있다는 거예요. 독일에. 얘가. 야, 너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한국에 왔다 그러니까 아니, 여기도 독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몇 달 지나고 나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아, 여기 한국이라는 거예요. 한국이다. 한국이다. 뭘 깨달은 거예요, 이제? 위치 이동, 존재 이동을 한 자기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서 7절, 그래서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렸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한글에서 얘기하는 이루어지다가 뭐냐? 통일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에 있던 존재가 혈과육의 존재로 왔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받아 그분과 연합되어서 하나의 존재가 되는 통일이란 말이에요. 미국에서 여행을 하는데 미국 가서 전자제품 잘못 사주면 큰일 나요. 한국 와보면은 한국은 몇 볼트 써요? 220볼트를 쓰고 미국은 110볼트야 제품이. 그러니까 잘못 싸우면 이거 써먹을 수가 없어. 만약에 이제 승합 220볼트로 한 걸 110볼트로 다운시켜가지고 써도 그거 맨날 꽂았다 뺐다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 자동차를 이 기아 그냥 전진 후진해서 그냥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운전 배운 사람은 기아 1단 2단 넣고 하는 거 운전 못해요. 왜? 기아를 넣고 운전을 배운 사람은 자동 오토매틱을 금방 배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게 속했던 것과 혈과육에 속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양쪽 세계를 다 배워야 하는데 우리 의식이 돌아오면 어느 쪽이 더 이상해지겠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 생각, 그의 인생이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됩니까? 반강제적으로 강요해가지고 되는 겁니까? 우리는 창세전에 누구와 함께 있던 사람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에요. 이 자기 존재 변화에 대한 것,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할 때 천생연분이다. 천생연분이다. 천생연분이, 천생이 뭐예요 이게? 천생이 하늘 천자 날 생자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서 태어난 연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식 할 때 뭐라 그래요? 천생연분이라고. 무슨 천생연분이야, 뒤지고 볶고 싸울 때 보면. 하지만 주님과 우리와의 만남은 뭡니까? 하늘에서 난 자들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만남, 이건 진짜 천생연분이야.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몰라. 그럼 천생연분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다고. 아까 여러분들한테 물었어. 지구상에서 가장 멋있는 남자가 누구냐? 가장 멋있는 남자가 누구예요? 예? 천생연분이라면 지구상에서 가장 멋있는 남자는 누구냐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목이 메불어도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멋있는 남자예요. 이렇게 아직도 의식이 왔다 갔다 해. 의식이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사람과의 결혼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주님과 우리와의 만남 연합사건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에게도 남자 여자 만드시고 결혼하면은 이렇다. 그걸로 끝납니까? 그 이상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상의 세계가. 그래서 에베소서 1장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람 떼어놨다가 어디로? 그래서 떼어놓은 과정이 뭐냐? 떼어놓은 과정이 2장 1절부터예요. 우리가 태어난 데를 얘기하고 있다고. 2장 1절 다 같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주님에게서 떼어냈더니 어디다 놨느냐? 죄와 사망이 주장하는 흙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시한부 인생을 사는 자 속에다가 집어넣어놨더니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이 볼 때 살아있을 때 우리는 영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 죽은 자라고 그래. 그걸 누구와 연합되지 않으면, 주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죽어있는 존재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에서 출세를 하고 대통령을 하고 국회의원하고 고시패스 하고 뭐하고 재벌되고 뭐하고 다 잘났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내 아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너희는 뭐냐? 진노의 자식이다. 어떻게 살았느냐? 아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아주 그냥 육으로 아주 그냥 썩어가지고 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바라보는 성공했다, 출세했다, 멋있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시한부 인생 자체가 우습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다 해요. 누구와? 주님과 연합이 된 사건을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때부터 어디로 간 거예요? 다시 어디로 간 거예요? 창세전으로 에베소 1장 7절로 간 거죠. 그게 구원받았다 하는 얘기는 내가 누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나 이제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고 너 구원받았다 할 때 누구 안에 있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죄와 사망이 주장할 수 없는 생명의 존재와 내가 연합이 되어 있다. 연합이 되어 있다.
그것이 구원받았다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어디서 오는 자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하늘에서 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버지께로 있다가 나왔던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나면 어디로 데려가요? 하늘에 앉혔다.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혔다고 말해요.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혔다. 그래서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 골로새서를 가면은 골로새서 3장 1절에 어제 밤참 제대로 못 잤구만. 어? 복음 때문에 너무 좋아서 그런 것 같아. 예. 아, 천천히 쳐. 골로새서 3장 1절. 참. 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있으니까 누구는 빼먹냐? 나는 아직 거기 안 있다 그 말이야. 누구는 있고? 그리스도 예수는 아버지 우편에 있고 나는 어디 있느냐? 모른다. 지금 현재 위의 걸 찾으라 우리 보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위의 것, 하늘에 있는 존재를 생각하고 살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 2장에서 누구와 함께 하늘에 앉혔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혔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함께 너희가 다시 살아났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에 있는 존재를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럼 여러분들도 어디에 앉아야 돼요? 앞으로 갈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다는 얘기예요. 현재 아버지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우편에 우리 모두가 있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거지같이 사느냐 그 말이야. 생각이 아직도 혈과 육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내 일생의 변화 중에 가장 무섭게 내가 느끼고 가장 두려웠고 가장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 입에서 하나님 소리가 나올 때 입 틀어막았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이게 뭐가 잘못돼도 이게 보통 잘못된 거지. 아, 내 입에서 하나님을 왜 찾느냐 그 말이야. 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앉았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그때 부도가 나가지고 정신없이 지금 돌아다니는 판국인데 어떻게 하면 이 재산을 유지할까 하는데 타고 가던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첫눈은 막 쏟아지는데 사람들은 다 내려버렸어. 지하철 고장 났다고 그러니까. 먼저 갈 사람들은 개찰구에 가서 돈을 받아가지고 나가든지 아니면 다음 열차를 기다리든지 하는데 다 나가고 나 혼자밖에 없어요. 구로역에서 큰일 났어요. 첫눈이 막 쏟아지는 날. 다 나갔는데 나 혼자 갈 데가 없는 거야. 야,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내 입에서 갑자기 그냥 하나님 아버지 소리가 나오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영이 내게 벌써 온 거예요. 그때 벌써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식이다. 그래서 이제 내 아들 예수의 성령을 내 마음 가운데 보내사 내가 나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이제 불렀느니라. 나중에 성경 보니까 내 족보 찾아주신 거야 그때. 근데 하도 놀라우니까 입 틀어막아 버렸단 말이야. 입 틀어막아 버렸어. 입 막는다고 머리에서 생각나는 것도 막습니까? 아니 왜 하필이면 그때 아버지를 찾게 합니까 그냥 말을. 근데 그때도 몰랐어. 나는 세상에서 버림받고 뭐 무슨 유행가처럼 말이야. 누가 버림받고 누가 버리고 뭐 버리고 다 버리고 그냥 그런 형편이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 땅이 뭐냐면 헬라어에서 다 같이 혈과 육에 속하여 혈과 육에 속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존재들의 그 삶, 그 인생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너희가 이미 죽었다. 뭐가 죽었느냐? 죄 있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십자가이면 못 박은 존재가 됐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누구 형상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진 걸 알아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바로 여러분들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고 말이에요. 성경 깨달았다고 해도 이러한 존재적인 변화를 깨닫지 못하면 그냥 서로 미우면 싸우고 그냥 뭐 죽일 듯이 하고 난리가 나요. 우리 누구 형상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요,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같은 형상끼리고 같은 존재가 됐으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좋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이런 걸 잊어버리고 교회를 다니고 이런 걸 잊어버리고 예수를 믿으니까 그저 그냥 목사님하고 목사님만 바라보고 그저 목사님은 죽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 목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형상을 가지고 사느냐 안 사느냐지 그 사람이 목사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인간적인 추앙 그거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키워야지. 너는 성도고 나는 목사다. 의미가 없어요. 그건 율법 아래서 하나님 아닌 자들이 아주 하나님같이 대우받으려고 했던 강요에 의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하나님의 형상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혈과 육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정욕과 간청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왜? 율법은 혈과 육으로만 살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쭉 다시 봐봅시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은 산 목숨이 되었다는 것과 같이 첫사람 아담을 만드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성령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 첫사람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니라. 첫사람 아담은 혈과 육, 개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만드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로 태어났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첫사람 아담과 같은 데에 속한 자는 첫사람 아담과 같은 존재들이요.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 첫사람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뭐하리라? 입으리라. 이게 로마서 13장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자리 잡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첫사람 아담의 형상과 첫사람 아담의 혈과 육의 속성 혈과 육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어질 혈과 육은 썩지 아니한 존재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라. 마지막 나팔이 언제냐? 계시록 10장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마지막 나팔이야. 마지막 복음을 전하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코스모스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마지막 나팔, 일반적으로 종말론 얘기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올 때 공중에 재림할 때 이 식으로 앉았어요. 영접한 예수에 대한 근거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 복음이 증거가 될 때에 홀연히 변화가 돼요. 자, 여러분들은 형상으로 볼 때에, 그래서 첫사람 아담, 그는 예수의 형상을 그대로 찍어낸 사람이다. 그러니까 속은 다르다. 우리도 첫사람 아담과 같은 형상 속에 태어났는데 우리가 첫사람 아담과 같이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죽을 인생으로 알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느 때가 될 때에 사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는 나이가 다 달라요. 누구는 중학교 때, 누구는 고등학교 때, 누구는 대학교 때, 누구는 결혼하고 나서, 누구는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나 같은 경우는 40이 돼서야 하나님 아버지 하는 소리를 내게 만들어 주셨다. 왜? 나는 40이 돼서야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몇 살에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았어요? 몇 살에 정말로 하나님은 내 아버지인 걸 알았어요? 여러분들 봐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한 날짜와 시간을 우리 몰라요. 나도 부르긴 했는데 일기를 안 써가지고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 하지만 관계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알았다 하는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예수님의 속성, 속만 담는 게 아니라 겉과 속이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입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입은 사람은 말씀이 떨어지면 몇 명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30명, 60명, 100명을 만들어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선한 계에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가진 자들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떨어지니까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인내로 지켜 결실하는 자들이냐. 30명, 60명, 100명을 낸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씨기 때문에 그걸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길가밭, 또 무슨 밭? 돌밭, 가시밭은 누구냐? 하나님의 씨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만 내놓느냐? 혈과 육의 씨만 내놓다가 끝난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도 다시 봅시다.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은 자들이라. 그래서 12절을 읽고 13절 오직으로 바로 넘어옵니다. 다 같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직 하나님께로 난 난 자들이니라. 자들이니라. 그러면 예수를 영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원래 누구 자식이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만 때가 차니까 아들을 영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4절 아들을 영접하고 났더니 자녀가 되고 나니까 뭐가 돼요? 이제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니까 썩을 것을 끝내버렸다고 말이에요. 썩을 존재를 벗어나 버렸다고 말이에요. 시한부 인생이 이제 끝났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간의 혈과 육의 상태에서 중내 산해하고 난리가 나는 건 어떤 목적, 어떤 이익이 생긴다고 그럴 때 그때 나와요. 그때 나온다고. 나도 예전에 내가 있던 모교회 목사님 참 인간적으로는 내가 존경을 해요. 인간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이 전에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이 말씀은 결론이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헬라어 히브리어 원전을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납디다 하고 얘기했더니 처음에 한 3번은 겸손하게 받아들이더라고. 그러더니 4번째 갔더니 뭐라고 하느냐? 내가 지옥에 가도 좋으니까 이 방법을 난 고수하겠다. 내가 어떻게 해서 저 교인들을 내가 모았는데 전부 내가야. 하나님 은혜가 하나도 없어. 나는 지옥에 가도 좋습니다.
그때 안수받기 전에요. 전사님 그 방법대로 밀고 나가고 나는 이 수많은 사람 내가 노력해서 모았으니까 난 내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그 내가가 누구예요, 그 사람이? 나는 처음에는 거기 떠나면 죽는 줄 알았어. 초교파적인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세계를 몰랐어요. 거기서 그냥 죽자서 좀 붙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떼어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신방권사로 있는 분이 우리 집사람한테 와가지고 왜 눈치 없이 그러고 있어? 빨리 나가, 빨리. 나가서 빨리 개척하든지 빨리 나가라고. 우리 집사람도 역시 거기 나가면 죽는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디를 가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 자유가 있더라고, 자유가. 처음에 몰라. 거기 나가면 죽는 줄 알았어. 근데 지금 벌써 20여 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가는데 이 양반은 아직도 그 세계 속에서 그 복음으로 그냥 살고 있어요.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존재를 모르고 목사를 하고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탄생되는지 모르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 그래서 에베소 2장에는 혈과 육에 속하여 번지상 진노의 자녀고 하나님의 씨가 아닌 줄 알았더니 갈라디아서 감치니까 때가 참에 아들의 영을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오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해놓고 에베소 3장에 가서 바울이 또 고백을 한다고. 3장 1절 봐보세요. 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우리가 이방인으로 살았어. 이방인으로. 바울은 그 이방인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보내준 이방인을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아 알려줄 때까지는, 자기에게 보내진 사람을 변화시킬 때까지는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도 이방인을 위해서 와서, 어떤 이방인,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12제자나 사도 바울이나 다 이방인 속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다 같이 이러므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다 같이 읽으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누가 구하는 것이라. 거예요? 이방인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방인이 어디 있는데 이방인이라고 해요? 지금도 기도하면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근심 가지고 기도한다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 넌 이방인이다. 그래, 이방인이다.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열심히 구하고 무엇이든지 내 믿음대로 구하라, 될지어다 해가면서 뭐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냥 다 된다고, 다 된다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시라. 너희 천부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 제자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내일 염려할 걸 내일 염려하고 오늘 하지 마라. 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오늘날 이방인이 어디 있느냐? 예수 안 믿는 교회 밖에가 이방인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이방인은 누구냐?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된 충족된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에다가 염려, 이 문제까지 더하게 해서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 어떻게 살고 있어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세상 사람이라고 다 점쟁이 무당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안 가고도 뭐라고 하느냐? 다 같이 진인사 대천명. 무슨 말이에요? 사람으로 할 일을 다 했으면 하늘의 뜻을 기다리라. 아이들 보고 입시 보러 가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네가 열심히 공부했지? 그러면 진인사 대천명이다. 이제 내가 하늘의 뜻을 받으러 가는 거다. 열심히 공부했지? 열심히 시험 봐가서. 내가 옛날에 대학교 졸업하고 ROTC 2기 인관하고 광주로 훈련을 받으러 가는데
용산에서 타고 전라도 광주로 가는 거야.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집에서 절 3배 받으시고 술 석 잔씩 받아 잡수시고 잘 갔다 와라. 잘 갔다 와라. 막 사내 자식이 뭐 너만 군대 가냐? 다 가지 않느냐? 하고 나를 보내서 집에서 퇴계로 오가해서 용산까지 가가지고 기차를 타려고 딱 보니까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 거기서. 네? 아이고 이 녀석아 네가 어떤 자식인데 가면 울고 막 기차 안에까지 타고 돌아가지고 대성통곡 들어오고 난리가 났어. 그게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서 이상한 거야. 이 양반들은 날 도대체가 이게 뭐 어떻게 보고서 말이야 이렇게 날 그냥 보냈느냐고. 근데 전라도 광주 갈 때까지 우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 훈련 받으면서 얼마나 애먹었는지 몰라. 생각만 나면은 그냥 찔찔 짜고, 예? 그냥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우리 어머니가 그게 마마보이가 그때도 있더라고 보니까. 난 요새만 있는 줄 알았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한 일주일은 사람이 탈진을 해가지고, 예? PX에 가가지고 뭐 건빵 사 먹고 뭐 사 먹고 그냥 거기서 밥을 때우는 거야. 그러니 그거 가지고 돼요? 근데 결국은 군대밥 먹고 눈물 없어지더라고요. 이방인이 뭐냐? 자기 주어진 걸 모르고 사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들 봐요. 육신의 자식도 아이들이 구한다고 줍니까? 필요한 대로 준비했다고 줍니까? 정말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신앙생활해. 너무 모르고. 내가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기도해야죠.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모르니까 못 구하는 거야. 못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들 내 바울로 누구 안에 갇혔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갇혀있죠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거라. 다 같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미스테리온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4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미스테리온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읽어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않으셨으니 사람의 아들들,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끝나는 사람들에게는 안 알려줬다고 말해요. 그래서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예. 그래서 이방인들이 주여 주여 하고 신앙생활하다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와 연합되세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됐죠. 그래서 후사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7절 이 이 복음을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예.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 믿어라가 복음이 아니에요. 네가 복음을 안다면 예수를 알고 예수와 너와의 연합 사건과 내 존재를 깨달아 알 것이다.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나는 지금도 그래요. 정말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에 파테르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연합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거 이상 내게 기쁨을 주고 그거 이상 그 기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극한 상황을 다른 단어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떼어놓고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연합해서 같이 살자고 말해. 같이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있고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연합해서 같이 있고 세상에 그런 존재가 어디가 있어요? 정말로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고 세상에 염려할 것이 없고 사망도 이제는 해결된 그러한 위대한 존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충만하고 창대케 되는 하나님의 세계를
내 눈으로 이제 확인하고 산단 말이야. 확인하고. 추수감사 매년 한 번씩 와요. 그리고 연말에 추수감사 또 해봐요. 왜? 새해를 또 맞이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씨가 몇 명이 지금 이렇게 자리 잡았습니다. 보내주신 분도 그분이시고 자라게 하는 분도 그분이시고 그런 기준에서 한단 말이에요. 같은 꼴, 같은 존재가 나와서 크고 있다. 이 복음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녀들이 창덕해 되는 역사예요. 교인으로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고. 자, 시편 107편 35절. 또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로 거기 거하게 하사 저희로 거할 성을 자, 예비케 하시고. 광야를 변하여 뭐가 되게 하시고 물이 그득히 담긴 존재가 되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마른 땅이 신약에서 개예요. 개. 히브리어에서 에레츠야. 마른 땅으로 생명의 말씀이 없는 존재로 샘물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건 샘물을 내버리는 거예요. 샘물. 하나님의 말씀과 존재를 내버리는 거예요. 줄인 자로 거기 거하게 하사 저희로 거할 성을 예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소산을 취케 하시며 또 복을 주사 저희로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가축이 감소하지 않게 하실지라도. 그래서 마른 땅이 여러분들 찬송가 있죠? 찬송가 마른 땅 찬송가 뭐예요? 빈들에 마른 풀같이. 그 다음 예?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옛날에 내 모습이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우린 뭐가 됐다는 거예요? 예? 빈들에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 다음 뭐예요? 갑자기 생각 안 나. 그 찬송가 부르면 생각나. 다 같이요. 담으로 메마른 땅, 개, 내 존재가. 성령의 담비는 그냥 불러불러 해야만 받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야. 조용히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주시더라고. 성령의 담비 꼭 성령 받아가지고 방언하고 떠들어야만 줍니까? 아니에요. 나는 평신도에서 집사 목사가 되기까지 경건파와 풀파 두 군데를 다 도로 다녀만 배웠어요. 왜? 성령 하는데 안 가보면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과정도 겪고 경건 하는데도 두세 개를 다 배웠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잠잠히 있을지라도 내게 단비를 내리시는 분이더라고. 자는 자에게도 귀에 인치듯이 말씀을 주시고 불러 안 해도 줘요. 그래서 광야가 변하여 마른 개, 마른 에레츠가 샘물이 되게 하고. 어떻게 샘물이 되느냐? 히브리서 6장 7절 다시 봅시다. 땅이 개가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땅이 개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뭘 내면? 밭가는 자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개. 자, 영어 성경 뭐로 풀었나 한번 봐요. 자, 개죠, 개. 더 얼세야. 개가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데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채소를 내면 복을 받고. 무슨 비냐? 이 비가. 그래서 이 비가 오지 않으면 이 개 땅이 뭐가 돼요, 이제? 메마른 땅이죠, 메마른 땅. 메마른 땅이 뭐가 되고? 변하여 못 또는 샘물이 되게 하시고. 이게 남 얘기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그랬다고. 그래서 이 개, 메마른 땅이 바로 나였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래서 늘 얘기해. 신명기 32장 2절이라고. 나 여호와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뭐다? 단비로다. 그래서 이 땅에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자리 잡는 과정을 얘기한다. 비가 내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릴 때에 메마른 땅이 뭐가 되느냐? 못이 되고 샘물이 된다. 그래서 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얘기하고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뭐라고요? 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정하니 뭐같이? 비같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자. 그분이 내게 오면은 뭐같이 와요? 새벽 빛같이 비와 같이 오는데 땅을 적시는 늦은 비. 땅이 뭐예요? 바로 물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메마른 내게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마시리라. 예수를 영접해서 나하고 같이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도 뭐다? 비다. 비. 그분이 나와 연합되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있는 못, 말씀으로 채워진 샘물이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내보내는 건 바로 뭘 내보내요? 물을 내보내요, 물을. 뭐로? 신명기 32장에 2절에 4가지 말씀으로 내린단 말이에요. 연약한 자에게 아주 부드럽게, 아주 스무스하게 단비로 내려준단 말이에요. 호세아서 5장 10절에 유다 방백들은 5장 7절. 미가서 5장 10절이다. 네. 자, 다 같이요. 야곱의 남은 자들은 많은 백성 중에 있으니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못같이 이슬 같고 풀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하면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아니한 자에게 임하면 여러분들이 뭐같이 임하는 거예요? 예? 이슬 풀에 내리는 단비같이 우리가 임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우리가 뭘 줘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단비, 그리스도의 존재를 내보내주는 것도 비를 내리는 거예요. 주님의 존재가 내게 없고 여러분들에게 없으면 여러분들은 메마른 땅이에요. 메마른 땅. 메마른 뭐다? 개. 바로 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다. 이래서 노아 때 하늘이 창을 열리고 비가 내렸다 하는 얘기 누가 온 것도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임한 것도 홍수가 내리는 거예요. 홍수. 그래서 물러갔다 다시 하늘로 갔다 그런 얘기도 있다고 말해요. 자, 쉬었다가 마무리 시간 합시다.